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늘은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은 엄격하게 한 영혼에 대한 심각성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서움은 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입어 창조주께서 만든 최고의 존재인 영혼이 그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창조 질서를 다 파괴하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살게 되었습니다. 몇십 년의 삶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이며 어떤 존재이며 어떤 운명을 갖고 인간이 창조주에게는 존귀한 존재인 것조차도 모르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다가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이 죄의 무서운 파괴력이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린 영계인식 불능자로서의 이 영적 죽은 상태의 영혼이 육체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모르고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데 그게 바로 무신론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 자리에 창조주 자리에 올려놓고 창조주 삼일째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사람이든 동물이든 별이든 태양이든 자연이든 피조물을 조물주처럼 섬기는 이상하고 요상스러운 기괴한 그런 인간의 영혼 상태로 부패 변질 타락 추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고 영원한 저주의 운명이 바로 죄의 파괴력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창조주께서 이 우주 안에 유일한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심각한 영혼의 그 상태를 영혼의 진단을 알려줄 수 있는 데가 이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성경 외에는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수많은 종교, 수많은 학계에서 그 수많은 도그마 닥트린, 그 많은 가르침이 진화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고 이 잡교가 나오고 여러 가지 거짓된 이 종교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의 끝에는 사탄이 경배받고 사탄에게 끌려가는 영혼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창조주께서 인간의 영혼 상태를 진단해 주지 아니하면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영혼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알려준 하늘의 이 지혜와 지식,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재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이 파운데이션에 강력한 이 영적인 비밀을 기본으로 하고 이 비밀을 근거로 해서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영혼들 속에 감춰지고 듣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기복신앙, 자유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그 샤머니즘적 신앙이 이 마치 진짜 정통 기독교인 양 이렇게 속이고 또 포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 자금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진짜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삼일체 하나님을 아는 영혼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80억이 가까운 지금 지구촌의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무신론 진화론이 파브리스쿨에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가르치며 수많은 영혼들이 사탄의 덫에 이 거짓된 사기와 거짓말에 속고 속아 에베소 2장 2절의 영혼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공중곳에 잡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존재로 인간의 영혼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다. 영적 죽음과 영적 무지는 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내려보내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이거부터가 이게 첫 단추예요. 그 답이 어디 있느냐?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와요. 보십시다. 오늘은 너무 중요한 제목,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그 답을 하나씩 추적해 들어가면서 우리의 지성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부터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을 일단 살려내야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되고 마음으로 와닿는 마인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낸 퍼포스가 일단은 죽은 영적인 성장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오픈되고 지성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고 와닿게 할 수 있는 길은 일단 영적으로 살려내는 길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받게 하고 저것도 받게 하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보겠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다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비극의 사실을 이 지구상의 어느 종교에서 알려줍니까? 어느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뭐한 자? 죽은 우리를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거예요. 살렸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지구로.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장을 살려내고 나서야 이것도 깨닫게 하시고 저것도 알게 하시고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고 저것도 마음에 리시브 빌리브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다는 게 인간들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 제2위의 전능하신 창조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 일단 영적으로 살려내는 데가 있다. 영적으로 살려내는 데 있다. 그것을 에베소 2장 4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독생자와 함께 할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살아나는, 거듭난다는 건 또 한 번의 탄생을 통해서 살아나는 거야. 탄생은 또 한 번의
살아나는 영적 죽은 자에서 영적으로 살려내는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이 계획된 것이 에베소 2장 1절과 4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실제로 익스피리언스가 되고 에비던스가 될 수 있도록 증거와 체험을 주시는 실제적인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르치고 알리고 외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못 자느냐 그 말이야. 왜 못 자느냐 그 말이야. 지금 종교가 비빔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야. 영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타락한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삼일체 창조주 외에 누가 있냐 그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은 알려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요한복음 6장에서 5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목적이 있다. 내가 천국에서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만 5번을 강조합니다. 내가 천국에서 내려온 이유를, 내가 천국에서 내려와야 할 목적을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못 들어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영혼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바이블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알고 가르치고 외치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야 예수님 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명백하고 진실한데 계시록 12장에 온 세상을 사기치는 이 속이는 악령의 우두머리인 사탄 마귀 인간처럼 창조주의 앞에서 피조물을 섬겨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즉 썩은 존재가 어디냐 말이야. 그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부터 아들을 보내야 되는 성부 아버지의 심정과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려낸 거예요.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관이 삶의 철학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영적인 눈을 떴다는 증거 아닙니까? 좁은 길 생명길을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천국을 가겠다는 이 리빙 호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요한일서 4장 9절이 우리의 영혼 속에 현실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본어게인 하면서 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신 분만이 원위치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인간을 만드신 분만이 인간의 썩고 죽어버린 부패된 영혼을 다시 살려내고 거룩한 영혼으로 창조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아는 것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는 목이 터져라 외쳐야 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창조하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개정개혁의 지금 내용이야. 우리가 개혁성경은 오직 지으심을 받는 자뿐이니라 했는데 개정개혁에서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게야. 뭐가 오직 이 한 길밖에 없어.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뭔데? 새로 창조하심을 받는 것. 여기서 지었다고 하는 것은 창조를 가리켜요. 크리시스라고 하는 크리에이션을 가리킨다고. 근데 그 단어, 이 창조라는 단어 앞에 새로 하는, 새로, 카이노스, 뉴,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영적 죽음과 거짓과 부패한 영혼 상태로 거룩하신 삼일째 전능하신 창조주 눈앞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혼, 하와의 영혼과 전혀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인간이 추락했다 그 말이에요. 만물보다 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new creation, kainos anthropos, 카인의 크티시스, 새로 창조함을 받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것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단어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한 번 더 새롭게 두 번째 다시 한번 거듭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 4장 22절은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영혼 상태를 옛사람 old man으로 표현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정확하게 바이블을 알면, 정확하게 영적인 세계를 알면 빙빙 돌지 않아요. 쇼카트로 갈 수 있다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이거를 실제로 개개인이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우선이어야 돼. 잡다한 비본질을 앞세우고 정말 알아야 할 본질은 뒷전으로 제쳐놓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천지창조의 모든 계획의 최정점, 최결론,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할 것을 계획한 그 존재, 인간의 영혼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혼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메시지가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은 어떤 상태로 부모로부터 태어났는가? 영적으로 죽고 거짓되고 썩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게 두려워할 것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죄는 인간을 철저하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타락시켰고 영적으로 송장 상태로 만들었고 영혼을 썩게 만들어서 천국은 아예 꿈도 못 꾸는, 이제 진짜를 합시다. 진짜를 본질을 알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영혼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new 카이노스, 새로운 사람, new ma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은 같은 영혼이었는데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된 영혼은 옛사람이야. 지금 말씀드린 거짓되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부패된 상태고, 새 사람은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new creation.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6장 15절에 오직 새로 창조함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운 창조, new creation. 이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 삼일째 하나님이 또 한 번, 두 번째, 한 번 더 born again, 한 번 더 다시 두 번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창조를 예수 믿는 자를 하나여 죄 처리와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서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로운 사람. 그것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영혼을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나면 그 영혼 상태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두 번째 창조를 받아 두 번째 탄생한 사람은 본인도 알고 집안 식구도 알고 이웃도 알고 교인들이 알아요. 저 사람의 언행심사가 밖으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그 영적인 그 어떤 그 영혼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눈빛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노출되게 돼 있다니까.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지 마라. 가짜인데 진짜처럼 포장하지 마. 그거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야.
자기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부모로부터 첫 번째 태어났을 때는 옛사람, 하늘로부터,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의 하나여 천국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주의 새 생명을 받고 한 번 더 창조함을 받은 영혼이 한 번 더 탄생한, 두 번째 탄생하는 것을 Another, born again, 거듭난다고 반복적으로 여러분 듣고 배우고 알았습니다. 이거를 아는 것을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왜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살려내려고. 성장을 살려내야지, 영적인 성장을. 두 번째는 썩은 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썩은 것은 창조주도 안 돼. 그래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 필요했던 거야. 한 번 더. 두 번째, 어떻게? 하늘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Born of the Spirit.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새로운 탄생을 받은 영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이 방법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이 워킹이 안 돼.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면서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답이 갈라디아 6장 15절이야. 오직 다른 길이 없어. 다른 방법도 없어.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없어. 천사도 못 해줘. 이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새로운 창조를 통한 뉴 크리에이션을 통하여 뉴맨을 만드는 이 방법 외에는 없다 이게야. 껍데기 할례 받는 거, 무할례 할례, 그거 유대인들이 따지는데, 그거 부들고 늘어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새롭게 또 한 번 창조함을 두 번째 새로운 창조를 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뉴맨, 카이노스 안드로포스가 될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 어느 죄인이든 어떤 죄를 졌든 그건 예외가 없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렇게 에베소 4장과 요한복음 3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 갈라디아 6장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 뉴맨,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옛사람은 너에게는 이젠 하나님이 카운트를 안 한다. 지나갔다. 보라, 카이노스, 새 것이 되었다. 새 것,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이 전부 뉴, 카이노스. 갈라디아 6장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가지고 계속 악유하지 마.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새로 창조함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너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영원한 보장을 줄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받게 되는 거야.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이 없이는 새로운 창조물이 영원히 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옛사람과 새사람의 정확하고 확실한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올드맨과 뉴맨 사이에 새로운 창조는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알려졌어요. 하나는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 새 지성. 이 네 가지를 소유한 영혼이 비로소 새 사람인 겁니다. 뉴맨.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 새 마음, 새 영, 그 다음에 새로운 지성. 골로새 3장이에요. 그러니 두 번째 창조받은 이 영혼 상태가 첫 번째 부모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혼과 이렇게 다르다니까. 이 영혼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은 어마어마한 이 하늘의 비밀이 다 있어. 영원한 세계까지 그냥 쫙 성부 아버지의 메스터 플랜이 그냥 지구 안에 폭로가 됐잖아. 이거를 끊임없이 변절시키고 끊임없이 숨기고
끊임없이 못 보게 하고, 지금 어느 종교 또 어느 나라 봐봐, 성경을 아예 씨를 말려버려.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야. 이 하늘의 비밀을 숨겨야지만 종교가 존재하고, 무신론이 존재하고, 우상숭배가 존재하고, 사탄숭배가 존재하고, 공산주의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과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데,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가 지금 비빔밥처럼 막 하나로 묶어버리고, 다른 종교나 뭐 예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 그냥 같은 선상에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이래서, 예수님 재림식 전에는 영적인 세계가, 육신적인 세계가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역사의 반복이 또 올 것이다.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로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발달해서 기술의 최고봉의 어떤 시대가 오면, 이제는 인간이 완전히 이제는 노예화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것이다. 갈라디아 6장에서는 새로 창조함을 받는 것만 중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인간에게 창조주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 데려가려고 지옥에서 건져주고 사탄에게서 죄에서 건져주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 처리하고,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를 통한 새로운 탄생, new creation을 통하여 new birth, regeneration, 천국으로부터 탄생하는 방법 외에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과 신분을 받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성령으로 태어나는 자가 아니면, 그 영혼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담 이후로부터 없어. 그러니까 이걸 알면 진짜와 가짜가 명확하게 이제는 통찰력으로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께, 천국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도 없고 천국 갈 길도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생명이 들어가고 새 영이 들어가고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천국의 호적의 이름이 올라가서 완전한 보장을 줘서 성삼위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자격을, 신분을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없어. 그래서 성부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보내는 거야. 지금 막 비빔밥이 되고 혼합이 되는 이 마지막 판에 이 사탄이 가라지와 이 양가지에서 이리떼를 막 엄청나게 보내서 수많은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통달하셔야 돼요. 목사처럼 입만 딱 벌리면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예수는 한 분밖에 구원 줄 자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갖다 그 영혼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